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인하고 응답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기름 그릇을 가졌지만 그릇에 기름이 담기지 않은 사람들, 또 그 신부들, 또 기름이 담긴 신부들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슬기가 있는 사람들과 또 지혜롭지 못한 자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우리 그릇을 정말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릇은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요, 이 금요기도에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다른 제목들이 그다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 금요일 밤은 뭐 하는 밤이냐면은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기도로 정착되는 밤이어야 한다. 저한테는 그 간절한 제목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오늘 본문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말씀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 4장 앞부분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 이사야의 그 책을 펼쳐서 이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은요, 원래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응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말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모든 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대체 말세 시대가 어떤 시대길래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는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흐름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말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으셔야만 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이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현장에,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기름은 뭐냐? 이 기름은 성경 속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령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은 뭐냐? 이 성령을 주신 그 주인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이에요. 그러면 능력이라고 뭡니까? 그것이 실제 임해서 나의 것이 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지금 저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다 일어나서 비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내가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능력이 지금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기름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요리를 하다 보면은요, 기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왜 그 요리를 하고 나면은 그 음식 냄새가 많이 남습니까? 물론 요리하면서 이렇게 많이 냄새를 피웠으니까 남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요리에 쓰인 그 기름 안에 그 요리 재료에 들어갔던 그 냄새의 근원이 들어가갖고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집이 지금 좀 작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야채를 볶는다든가 반드시 뭐 하냐면은 그 가스레인지 주변하고 이렇게 벽을 닦습니다. 그거 안 닦아주면은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본질적인 말씀과 능력과 응답들이 그걸 통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응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요,
그냥 그 역할을 하시고 그냥 떠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떠난 후에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성전에 보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요 전부 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정말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 아니면요 나를 살릴 수가 없고 후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문화가 다르고 너무나 배경과 모든 흐름들이 다 다른 그 이방인들, 237, 5천족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해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온 세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싸움에 본질을 보시고 그 본질을 보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증인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2편 2절을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자,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공회당에 끌려간 일이 생겼는데요, 거기에서 온갖 사실은 모략을 당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랄까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죄를 당하고, 그런데 거기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핍박받기 합당한 자가 된 것을 기쁘게 여겼다. 왜? 이 싸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그릇은, 여기 계신 우리 기성세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은 그릇이 이미 정해졌어요. 뭐 커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 기름 그릇이 지금 늘 기름이 떨어지는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은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이 흑암의 세력의 역사들을 담는 그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그 기름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길 간절히 원하고요. 이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요,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시대의 전환점에 여러분, 왕을 바꾸는 그 중요한 자리에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요,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이 아합의 집에 남은 자들을 다 진멸하고요, 이 엘리사는요 그 예후의 칼에 죽지 않은 자들을 다 영적으로 다 쓸어버리고 시대를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감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저희가 그 성령을 오늘 이 시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온 것처럼요,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러고 나서 사무엘하고 다윗이 나중에 한참 뒤에 만나요. 언제 만나느냐?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가갖고 가다가 몇 년 후에, 한참 후에 많은 문제를 겪고, 심지어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골리앗도 이기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스승 사무엘이 필요치 않을 만큼 다윗에게 그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렇죠?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마땅히 감당하고 심부름을 하고요. 우리에게 지금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성령이 곧 기름이다. 기름이고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기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역사가 임하는 걸 모두가 보면서 다 그걸 알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고, 또 주를 믿는 자들이 결국 그것을 보면서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사실 간절하게 붙잡는 그 말씀처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기이한 빛을 열방에 선포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누리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응답들을 현장에서 대신 대리하는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파송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 진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의 제목들,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잡히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성령에 충만한 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 안에 먼저 임해 있는 흑암의 망대입니다. 시편 1편에요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까? 이런 잘못된 틀린 망대들이, 이 지금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다 뭡니까? 이게 3611이에요 3611의 그 망대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거와 대비되는 복 있는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그릇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것들이 나가고 이 기름이 차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받고, 그리고 그 기름을 그냥 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름이 필요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서 뭐합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 3절에 이거 안 되니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과거에 그들에게 있었던 이 선민의식, 율법주의, 경건주의,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사실은 마땅히 알고 회복해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느 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요. 이제 주일날 제가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인생이 현재도 너무 비참하고요, 미래까지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기름 받아야 될 그 응답이, 그 이유가 회복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요,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은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대표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죽어서 이 육신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요. 이 육신은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코에 이 생기를 지금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겔 37장 이번 주 강단에 10절이 언급되는데 9절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꼭 죽은 현장만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저희가 어떤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금요일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물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위해서 구합니까? 이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성령 충만 다 내던지고 이제 룰루랄라 내 어두운 욕망을 채우러 이제 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내 자신이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모든 호흡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건강을 위해서 호흡을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사실은 저희가 요새 계속 기도문을 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이제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문 보고 기도할 때는 이 입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 호흡이란 부분이 나한테 좀 이렇게 익숙하게 자리가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입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입을 움직이지 않아도 이 기도가 내 마음속에 돌아가야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이 자리가 자세하게 호흡을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도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안류 다녀오면서 진짜 호흡을 이렇게 정말 의식하면서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좀 희한하죠. 저는 호흡을 하면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는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우리 성도사님 지금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저 마스크 왜 쓰고 있느냐? 비염이 심해서 관리하려고 쓰는 거예요. 저는 3일에 이틀이 코가 막히고 콧물을 질질 흘리며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덜해요. 그런데 호흡을 하면은 올라와요. 호흡을 하면은, 깊이 하면 올라와요. 왜? 내 속에 있던 게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민망하게 콧물 흘리면서 제가 콧물 닦으면서 코 풀면서 제가 새벽 예배 인도했거든요. 지금도 좀 이렇게, 지금 약 먹고 좀 많이 안정됐는데, 이 호흡하다 보면요, 우리 몸 안에 안 좋은 부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이마실 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들이받고요, 내쉴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영혼에 쌓여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다 내보내는 그거를 정말 우리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속에 실제로 기름을 받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흑암의 망대를 자꾸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정말 저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에요, 계속 파도가 몰려옵니다. 이런 파도 저런 파도. 파도 올 때마다 저희가 놀라야 되겠습니까? 파도 올 때마다 저희가 복음을 놓쳐야 되겠습니까? 파도 올 때마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확인되어지고, 만약에 지금 내 그릇이 지금 비어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기름을 채우는 그 자리에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